다 안 오시고 돌아오셨네요. 그죠? 한 주간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강원도 사람인데 이 동네 저 동네를 내면서 말을 좀 배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고제비라고 하는 말인데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고제비.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내가 해야 된다, 막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보고 하고제비라고 합니다. 저희 집에 둘째가 어려서 그랬습니다. 승아한테 좀 승아야 뭐 좀 가져와라 그러면요, 승아 엉덩이 떼기도 전에요 둘째가 일어나세요. 내가 하면서 막 정신없이 뛰어갔다 오는 거예요. 또 승아를 좀 글 공부를 시키려고 승아 보고 요 책을 막 붙잡고 앉으면요, 그 옆에 책 들고 와서 나도 하면서요 앉아가지고 기대를 엄청 했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했는지 지금도 집에서 아마 엉덩이가 제일 가볍습니다. 그래서 뭘 심부름 시키면요 제일 빨라요. 그게 하고제비, 뭐든지 하고 싶은 사람, 해보고 싶은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들은 말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저희 형님을 늘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만약에 장남이었으면 우리 형님만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요, 형님만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장남은 태어난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장남의 역할과 책임감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저희 어머니 상을 당하고 형제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님은 그냥 그 자리에 지켜주는 것만으로 장남의 몫을 감당하는 겁니다. 형님이 장남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 해도 그 무게가 엄청날 텐데 그 무게를 견뎌주는 것만 해도 저희에게는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곳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이유도 저희 형님이 고향에서 저희 부모님도 모시고 동생들 건수해주고 그렇게 여러모로 신경 쓰니까 저희가 그 가정사에 신경을 안 쓰고 목회에 전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또 제가 또 다른 한쪽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를 더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무게라고 하는 것, 왕관의 무게, 장남의 무게라고 하는 이것을 책임감이라는 단어로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이것은 왕이 되려는 자 왕의 책임감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꼭 왕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 처한 자신의 자리에서 그 책임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책임지는 사람이 참 많지 않아요. 특별히 정치권에 보면 그렇죠.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힘들어도 자기 입속들만 채우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정치인들이 사실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좀 책임지는 정치인들을 좀 뽑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면서 특별히 보니까 올해 선거가 있는 해예요. 여러분들 대구 사람이니까 고향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자신의 일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일꾼들을 뽑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일할 수 있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봅니다. 아멘 안 하는 거에서 대구 사람 듣겠다는 얘기 같은데 대구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들을 좀 뽑아서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그것 또한 우리의 본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는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죽이고 그 아들을 2년 동안 냉장고에 보관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책임감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대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책임감 없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가 더 어려워지지 않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에 내 탓이오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있었는데요. 정말 내 탓이오라고 하는 그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정말 그 사회는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이 내 탓이오, 내 삶에 책임질 수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맡은 일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임 다 지기시라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받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위해 부르실 때, 그를 소명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와 같아서 말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역할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죠. 이러한 소명의 거절은 꼭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모세도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저는 입이 어눌한 자, 둔한 자에서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도 보니까 사사기 6장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정말 두렵습니다. 숨어서 그렇게 소명받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자기가 소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겁니다. 책임질 만한 인물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는 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책임감을 감당하기에 자신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정말 부족해서 고백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두려움, 그 책임감에 대한 무게감이 너무너무 컸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1월이 가기 전에 이 말씀을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2016년이 다른 해와 다른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태에서 짓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예레미야를 부르셨다, 예레미야를 조성하셨다, 예레미야를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이런 소명감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이제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명감 없이는 우리는 좋은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은 어불성설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까? 그 양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소명을 받았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성도의 무게감을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책임감이 주는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삶의 현장에 보면 전혀 그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나 모세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그 부름을 거절한 이유가 뭘까? 그 부름에는요, 자기 의지와 자기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엄청난 무게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모습을 세워놓고 나니까 그 믿음의 무게감을 견딜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혹시 위험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앞에 자신을 세우니까 자신이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도 없고요,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쉽지 않은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 부름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부름에 대한 무게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시고 구속하셨다고 하는데 그 보혈에 대한 그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그 무게감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을까? 본문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소명에 자신은 아이와 같은 존재여서 할 수 없다라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절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이와 같은 존재에서 그 부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거절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길이 험난한 줄 알기에 거절하는데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그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에게 따르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책임감, 믿음의 무게감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 생활하는 거요?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늘 농담 반 진담 반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건 저를 압니다. 저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려고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같이 신앙생활 할 자신이 없어서 목사 된 사람이에요. 혹시 목사라도 되어야지 제가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목사가 됐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요? 믿음 때문에 포기할 게 많잖아요. 시간 포기해야 되죠. 열정도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요. 내 정욕, 내 욕심, 사실 내 꿈, 내 비전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도 포기해야 되고요. 어떤 때는 승진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무서운 게 뭡니까? 사실 그런 포기가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포기해야 된다는 것, 내가 포기해야 할 게 있다는 것, 그게 사실 두려운 겁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뒤떨어져 낙오자가 될 것 같은 생활에
신앙생활이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믿으면서 타협하고 신앙생활도 그럴듯하게, 사회생활도 그럴듯하게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책임감이나 무게감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처럼, 모세처럼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그리고 자신들은 그럴듯하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목회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힘든 자리로 부르시는지, 꼭 왜 저희여만 하는지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사실 이런 설교하는 조차도 부담스럽습니다. 적당히 잘 믿읍시다. 이런 설교했으면 좋겠죠, 그죠? 적당히 그냥 헌신하고 삽시다. 적당히 전도하는 척하고 살아갑시다. 저도 사실 그렇게 설교하고 싶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쌓이는 짐들을 보면서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짐을 쌓아야 되는지. 근데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 믿음의 무게감을 견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정도의 믿음으로 성에 차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정도 부담감도 성에 차지 않는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자리까지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누구든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무섭죠? 신앙생활 무섭습니다. 그 무게감을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역시도 이런 무게감 때문에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지금 목회하는 이 현장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루고 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가?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사실 너무 큰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책임감 있는 삶, 우리의 믿음의 무게들을 견뎌낼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16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 삶의 형편을 뛰어넘어서 그 부름에 아멘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사지로 밀어넣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 무게감 있는 삶을,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런 부담감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를 훈련합니다. 그 단련이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016년 한 해는 이 믿음의 무게감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 삶을, 내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러죠. 막연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막연히 잘 될 거라는 생각.
또 막연한 생각으로 내가 잘하고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구체적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올해 2016년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되짚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신앙의 무게감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잘 가고 있겠지, 혹은 잘 되겠지, 그 생각이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 신앙을 병들게 하고 이 신앙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관례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의 부모는 마리아와 요셉은 잘 따라오겠지 하고 하룻길을 내려갔는데, 하룻길을 내려가고 보니까 예수님이 따라오지 않으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그 많은 군중 가운데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 시로부터 다시 거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흘 후에 만났대요. 잘 따라오고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는데 잘 안 따라오는 줄 발견하고 돌아가는데 사흘 길이 걸렸다는 겁니다. 잘 되고 있겠지, 잘 가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예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라고 할지라도 나 혼자라도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니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이 기쁘다면 아니오 하는 가운데서도 나는 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 자세가 어디부터 나옵니까? 내 삶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는 데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학개서 1장 5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오늘 이 학개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좀 살펴봐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 그런 말 있죠.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시대에서 이제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가장 큰 이유가 성전 재건에 대한 꿈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사실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성전 재건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될 선결 과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 건축 공사, 이 성전 재건의 공사를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루면서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핑계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웃 거민들이 방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변명과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에서 쉽게 돌아서고 신앙에 떨어져 나갑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책임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믿음을 발휘하기보다는 반대와 어려움이 예상되는 봉사의 현장에서 서둘러 도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도망하면서 도망하는 그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는 겁니다. 잘 되고 있겠지. 잘 안 됩니다. 잘 가고 있겠지. 잘 못 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하나 되짚어보면 그것이 하나하나 우리의 신앙의 무게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적당히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당연히 무게감이 더하게 될 수밖에 없죠. 신앙생활 힘듭니다. 실제적으로 힘들죠. 그래,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만약에 그런 무게감만 있다면, 그 신앙의 무게감만 느낀다면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못하죠. 목사님 저도 벌써 도망갔을 겁니다. 본문 7절 8절에 보니까 이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너를 구원하겠다. 이 말 속에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 힘든 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생활이 어려운 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든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즉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힘든 신앙의 무게감만 견디고 매일 전전긍긍하고 살아간다면 신앙의 기쁨이,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지로 밀어넣고 어떻게 하나 지켜보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도우시고 힘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힘들어하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을 그의 입에 두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은 단순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지켜보시고 도우시고 그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기까지만 들으면 실망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실망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도 인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 믿음의 무게감을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지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도우시고 힘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 힘주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저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신앙의 무게감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무게감을 느끼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적당한 이유로 타협하고 살아간다면 우선 편할지 몰라도 무게감을 극복하는 신앙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할 것이며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더욱 경험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왕 예수님 따르기로 했다면,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셨다면 여러분들 그분을 한번 경험해 봐야지 않겠습니까? 이왕 신앙생활 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 입히우는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 봐야지 않겠어요? 과정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커질 것이고 우리의 기쁨과 감격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신앙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게를 견디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것 하나님이 아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힘든 무게감을 견뎌내는 자에게 영생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무게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100배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힘든 만큼 하나님의 위로가 커질 것이고 그 은혜와 감사도 배가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함께 신앙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시고 가정마다 기업마다 100배의 은혜가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6년 한 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무게감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이 풍성한 성도, 간증이 풍성한 가정, 간증이 풍성한 그런 아름다운 기업을 이루시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